오늘은 믿음의 사람들 6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사람 라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라합을 기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생이라는 표현을 세번역에서는 창녀라고 기록을 합니다. 구약 원문 히브리어에서는 조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조나는 매춘 행위 또는 매춘을 직업으로 하는 여성이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라합을 기생이라고 설명한 표현은 오히려 점잖은 표현과 같고 실제의 의미는 창녀라는 표현이 오히려 원문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생 라합, 창녀 라합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여인은 마태복음 1장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까지의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족보에서는 누가 누구와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었는가를 기록하고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안에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라합의 직업을 생각해 볼 때 유대인의 거룩한 족보, 이 믿음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볼 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을 제거해야만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 이름을 제거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 라합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와 함께 당당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족보의 시작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오시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 중에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름이 보아스고 룻입니다. 성경 말씀에 룻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새는 여러분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까지의 족보 그리고 다윗과 그 후손에 대한 기록 후에 누가 태어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언약이 성취되었음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자가 이루어지는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이 족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족보에 누가 되어 있어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과정 속에 라합이라는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던 여인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 여리고성 안에 거하던 여인이 라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족보에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여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편에 믿음의 사람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야기를 들어보면 쟁쟁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의 삶에 구별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 손길 속에서 부름을 받았던 어떤 선명한 그 구원의 역사가 보이는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등장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여인이 바로 이 라합입니다. 라합이 한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한 일은 자신의 나라를 버린 일입니다. 자신이 포함되어 있던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과 함께 목숨을 같이 하지 않고 오히려 적이었던 이스라엘 편에 선 여인, 그러니까 배신자라고 낙인 찍힐 수 있는 사람이 이 라합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 살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파렴치하게 행동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라합이란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그의 삶을 비춰볼 때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누구에 의해서 정해집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이라 말씀하시면 선이 되고 악이라 말씀하시면 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구원만이 선이라고 하시는 순간 율법은 더 이상 의미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세계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니 모든 선악의 구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나라를 버렸지만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버린 오명을 씻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 여인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칭함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 라합과 그가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 심판의 때가 닥쳤을 때 다 죽었을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나고 방주에 탑승하지 않은 자들이 다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계획 속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을 당할 때처럼 이 라합도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 일컫는 이 여인은 그렇게 죽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선한 길,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간 믿음의 사람이었노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의 삶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말씀은 여호수아 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다가 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지만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목전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다음 세대의 주자로서 여호수아를 임명하십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2세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늙어 죽은 그들 말고 그들의 자손들과 함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말씀이 여호수아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는 앞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그들을 가장 강력하게 막아서는 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성이었을까요? 여리고성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볼 때 여리고는 엄청난 양의 흙이 둑을 만들어서 이루어진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둑의 바닥에서 위까지 10m 이상의 돌로 만든 기초성벽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6m 높이의 더 단단한 이중 외벽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둑의 언덕에는 6m 높이의 또 다른 방어벽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철옹성과 같고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난공불락의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쫓아서 앞으로 나가는데 이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지정해서 여리고로 내보냅니다. 은밀히 그곳에 가서 그 땅을 엿보고 오라고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그곳을 엿보기 위해 가서 머문 곳이 있습니다.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습니까? 라합의 집이었어요. 기생이라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유숙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은밀하게 그 여리고 땅으로 들어갔지만 이 첩보가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첩자들 2명이 자신의 땅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여리고 왕이 듣게 되고 그곳에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제 왕이 알았습니다. 왕이 알았으니까 살 길은 무엇입니까? 빨리 이 정탐꾼들을 고발해서 잡혀가게 해야 자신이 오해받지 않습니다. 같이 엮여서 죽을 수도 있는 사실 아닙니까? 왜 그들을 받아주었느냐? 너는 그들과 한패가 아니냐? 라고 얽혀놓으면 잡혀서 사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사람들을 보냈을 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 2장 4절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그들이 오기도 전에 이미 두 사람을 숨겨놓았습니다. 어떤 정보를 들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라합이 이미 왕의 사람들이 올 것을 알고 이 2명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받아주긴 했지만 그들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저 받아주었을 뿐이니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너희 편이니 내 말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얘기하니 내 말을 들어라. 그 내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집을 수색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사람을 내보내야 되니까 나는 너희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그 사람들이 조금 전에 출발했으니 지금 추격하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 그들을 자신의 집에서 떠나가게 유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이 발언은 자기 살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지금 자신의 집안에 숨어있는 정탐꾼들이 수색하여서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 지금 어디 편에 선 거예요? 정탐꾼들 편에 서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6절에 보니까 이 두 명을 어디에 숨겼냐고 했더니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안에 숨겨놓으면 혹시 걸릴지 모르니까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을 지붕이까지 그곳에 삼대에 숨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들을 지켜주고 있는 라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의문을 갖게 되죠. 생면부지의 사람들이고 초면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그들과 어떠한 정적인 관계가 맺혀진 것도 아니요 사돈의 팔촌도 아니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두 명의 사람들,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자기를 어지럽히게 할 수 있는 이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을 끄집어 당겨서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라합의 말을 듣고서 왕이 보낸 추격자들이 정탐꾼들을 뒤쫓아서 밖으로 나갑니다. 요단길을 따라서 나루터까지 뒤쫓았다고 돼 있고 이내 성문 밖으로 나가서 사라졌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서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성 밖에서 이제 두루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둘러보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반드시 잡아야만 하는 이거 너무나 중요한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으니 긴장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정탐꾼들은 숨은 채로 이제 막 잠이 들 것입니다. 그때의 여호수아 2장 8절에 보니까 라합이 그들이 잠들기 전에 그 정탐꾼들에게 지붕 위로 찾아 올라와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라합이 왜 이들을 살려주었는지, 왜 이렇게까지 위기를 당하면서도 그들을 건져냈는지 이걸 잘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이야기를 그 밤 은밀한 곳에서 정탐꾼에게 전합니다. 지금 라합이 하는 얘기를 쭉 들어보면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요구한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었는데
자기가 못내 쫓아 올라가서 자기 안에 숨겨져 있던 이 믿음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들었고 나는 그 일을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왔던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르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라합이 마음으로 자기 안에 가득한 이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까지 너희를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박당한 적도 없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탐꾼들을 보호해 준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럴 수 있는가? 여리고 왕이 모든 것을 알고 라합의 집까지 사람을 보낸 그 마당에 어찌 그럴 수 있는가? 지금 이 라합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듣자 하니 여리고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 왕이 아무리 강력한 그 지역의 패자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 왕에게 복종하기보다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선택했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보니까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단 동쪽에 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전멸시킨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홍해를 가른 사건은 광야를 맴돌기 이전에 그 전세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4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먼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도 오늘날의 일처럼 생생하게 이 여인이 믿고 있어요. 순전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었던 두 왕들을 전멸시켰던 이야기도 그 두 왕이 방심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인간적으로 치부하고 넘길 수도 있는 것일 텐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믿음으로 비추어 봤을 때 지금 보통 일이 아닌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 그가 감정적으로 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머리가 아늑할 정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히 믿고 그분이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정말 마음이 녹아내릴 것 같이 두렵고 떨릴 그런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그가 갖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영적인 깨우침을 가진 다윗 정도가 돼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고백했던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이방 나라에 살던 천한 기생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에 들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인생 자체가 죄악으로 얼룩진 삶을 살았던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않았던 이 여인이 지금 그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꽤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론은 그것이 아니에요. 라합의 본론은 여호수아 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제 라합의 본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확신하니까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살 길은 뭐예요? 정탐꾼을 살려줘서 그쪽 편에 서지 않으면 곧 나는 죽게 되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곧 멸망이 자신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정탐꾼을 붙잡은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받을 때 탈출하다가 뒤를 돌아보았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뒤를 돌아보다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 앞으로만 믿음으로 나가라고 했는데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못 가고 뒤를 돌아본 순간
심판이 임한 것이죠. 라합은 지금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서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걸고 나가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행한 일, 그건 믿음 때문이었고 믿었기 때문에 두려웠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니까 두렵다는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리고성에 있어요. 이스라엘은 곧 다가오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자기들은 다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리지 않고 다 죽인 것을 보니 여기 있다가는 자기도 같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라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생생하신 역사와 심판 속에서 우리가 그 때를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를 정탐꾼들이 듣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 2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내가 만약 지금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비밀을 발설치 않고 신의를 지키면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걸고 반드시 너를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하리라고 언약을 합니다. 지금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지금과 같이 믿음 위에 서 있으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반드시 너는 심판의 날에 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 보장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들의 언약이 체결되었어요.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에서 창문에 내린 줄을 타고서 라합에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라합이 증표를 요구했고 그에게 약속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중요한 표식을 하고 있으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붉은 줄이었습니다. 붉은 줄을 반드시 내가 내린 이 창문에 표시를 해야지만 그 집 안에 모여 있어야지만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라합과 라합의 부모와 라합의 형제와 너의 모든 속한 친척들을 그 집 안에 모아놓고 붉은 줄 아래 이 집 안에 모여 있을 때만 살 수 있을 것이요. 그곳을 벗어난 순간 죽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피난처가 되는 표식이 무엇입니까? 붉은 줄. 바로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구속사를 위해서 구약에서도 그 상징과 그 예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줍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로 인해서 붉은 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오늘 정탐꾼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에 이삭을 잡아주기로 할 때 멈추게 하시고 이삭을 대신해서 준비하신 것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내므로써 이삭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번째 재앙을 이집트에 내릴 때 누구라도 장자는 다 죽게 생겼으나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숨어있는 그 가정의 장자는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피의 능력입니다. 그 피의 능력을 통하여 그 피 안에 숨은 자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 그것이 믿음 안에서 주시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제 라합과 그에 속한 자들은 붉은 줄을 표시해야만 하고 그 안에 숨어 있어야만 살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면 뭔가 다른 방법을 착안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주 답답해 보이는 일을 시행합니다. 그저 도는 일입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매일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7번을 돕니다. 그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니 갑자기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다 돌고 나팔을 불며 함성을 외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21절에 그날의 참혹한 광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서 잘못된 우상의 숭배에 빠지거나 잘못된 신앙으로 넘어갈까 봐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깨끗이 하듯이 그 땅을 정화시키고 심판하는 역할을 이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남녀, 아이와 노인 상관없이 다 죽임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소와 양과 나귀까지도 다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 숨쉬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할 때 그 심판의 날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과 23절에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죽고 있어요. 다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때에 오직 라합의 믿음을 통하여서 라합에게 속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비명이 난무한 그 고통 속에서 그들 많은 이 붉은 줄 아래에 메어진 그 집안에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끄집어내서 심판의 그 터전에서 벗어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라합 그 가정이 받은 복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일컫는 예수님을 통한 복과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죽어나갈 때 오직 붉은 줄을 붙잡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따른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살려주셨습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고 천한 기생의 직업 속에서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평생 어둠 속에 살아갈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의 족속을 보지 않고 그 여인의 직업을 보지 않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숨겨진 그 구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사람은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주어져서 그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세의 시대예요. 사람들은 부정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도 말세였고 지금도 말세였고 앞으로 말세라고 할 것이니 우리는 말세가 아닌 그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하셨던 언약,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언약이 모세를 지나 여호수아를 통해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대를 벗어나 그 언약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행하셨듯 앞으로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언약을 따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심판의 때가 임박한 것을 믿고 두려워했듯이 성도는 마지막 시대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앞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직 멀었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대다수가 아니라고 한 그 생각, 지금은 아니라고 한 그 생각을 깨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것은 종말도 아니고 심판도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을 다 알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신비를 밝힐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명이 그렇게 아름답게 탄생하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그것을 관찰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이 세상의 종말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천지의 기상을 분간하듯이 시대를 분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라합이 분간했던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며 임박한 종말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은 두 가지 종말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임하는 최후의 종말의 날 앞에 서서 살아갑니다. 또 하나는 인간으로서 짧게 짧은 내 유한한 인생의 종말을 앞에 두고 살아갑니다. 언제 내가 죽음을 맞이할지, 오늘 밤에 내가 죽을지, 내일 새벽녘에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사고로 죽을지, 질병으로 죽을지, 노안으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내가 언제 죽을지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 앞에서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한 시대 속에서 또한 내 인생의 죽음의 종말 속에서 우리는 라합과 같이 어찌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내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가? 영적인 눈을 들어 살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더 확고하게 자리 잡혀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르침이 오고 세상에서 무엇이라 말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삼가 지켜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한 가지 정책적인 일들을 통하여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교회는 수없이 많은 분열을 일으킵니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세상 편에 서서 교회를 비판하고 책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라합의 믿음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라합은 비록 적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섰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옳은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교회 편에 서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를 비난하는 자리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쉬움과 슬픈 마음이 들게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시대 속에서 악한 공격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책잡으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 법적으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집행하려고 하는 악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성애자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법에 의하면 동성애 자들은 보호받아야 되고 차별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순간 그들을 혐오하는 것이 되고 차별하는 것이 되어서 그들을 반대하는 이야기를 한 사람을 고발할 때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이 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서 잡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지막 세상 속에서 세상의 눈치와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라합과 같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작은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섰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위에 서서 세상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교회를 수호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비록 아무것도 아닌 여인이었지만 이 믿음으로 인해서 라합은 족보에 들어가 예수님의 탄생하심까지의 귀한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쟁쟁한 모세와 아브람 그 뒤를 이어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 라합이라는 이름을 남겨둡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인정하고 받아주셨다 이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라합과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해요. 세상에서 무슨 비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그래 너는 내 편이구나, 그래 너는 교회를 지키고 수호하는 편에 서서 진리를 따라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에 복음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라합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우리가 라합과 같은 믿음으로 주 앞에 서서 크게 칭찬받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